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인모닝 수요일 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 사이에서 씨름해 볼 수 있는 날이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전도서 7장입니다. 1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심장하다. 잔치보다 장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결국엔 우리도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테니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얼굴은 얼룩져도 마음은 깨끗이 씻어준다. 지혜로운 이는 아픔과 슬픔에 몰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놀이로 인생을 낭비한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와 춤보다 지혜로운 이의 책망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어리석은 자들의 키득거림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잔가지 소리 같고 흩어 없어질 연기 같다. 잔인한 학대는 지혜로운 사람의 총기를 앗아가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린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 돋보이는 것보다 끈질긴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6절까지만 좀 볼까 하다가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도서가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는 한 가지 현실 앞에 우리가 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오늘은 여러분이 되게 막연하게 잊고 있지만 인간이 사는 오늘은 사실 대단히 막연한 어떤 두 가지 한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하고 겪었던 일을 여러분하고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새벽, 지금은 좀 덜 하신데 그때 제가 이 대화를 할 때만 해도 새벽 한 5시 반쯤 기상하셔서 한 6시 전에 출근을 하시고요. 저녁에 10시 넘어서 퇴근을 하십니다. 이거를 일주일 내내 거의 반복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어느 날은 출장 지방에 다녀오시는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를 돕는 날도 있으셨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쭉 이제 보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버지 어차피 내일 죽으면 다 책임 다 두고 갈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뭘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또는 과도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삽니까? 그냥 내일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죠 라고 했더니, 제 나름대로는 대단히 선지자적인 멘트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로 제 이야기를 종식을 시켰죠. 그게 뭐냐면, 안 오시면 어떡할 건데, 이거였어요. 안 오시면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죽음의 영이 오늘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지혜를 얻었다, 나는 이제 사는 비법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지혜를 얻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죽음의 문턱이 여러분 방문을 넘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의사의 어떤 검진 결과가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길면 1년 정도 살 것 같다. 아무리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도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대단히 막연한 가능성으로 치부하는 죽음이 내 삶 근처에 와서 나를 뒤흔들고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건 좀 문제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을 잊어버리는 막연한 망상에 가까운 삶에서 좀 깨어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름에 의해서 누군가의 입에서 그냥 아주 불쾌한 사람으로 회자되는 것만큼 사람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참 그 사람 진짜 별로였어 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는 것만큼 이렇게 사람의 기분에 있어서 별로인 것들은
없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라고 회자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당연하게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사망일이 출생일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데이비드 깁슨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아이에게서 우리는 그 아이가 쌓아놓은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서 와줘서 고마워, 넌 참 천사 같구나, 그리고 너는 아이의 엄마를 닮았네, 넌 아빠를 닮았네, 이런 말들을 할 거란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로 방금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귓가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될 거면 그 아이의 사망일에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런 회자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 같았어. 그분은 아주 친절하고 너그럽고 인품과 깊이가 있던 분이야. 그녀는 정말로 사람들을 좋아했어. 와 같이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애를 썼어 같이 그 사람의 이야기로 회자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 은행 계좌보다 더 두둑하고 든든한 일이 되고 더 좋은 일인데, 그건 결국엔 어디 가야 결판이 나는 거냐라는 거면 죽음 앞에 가면 결판이 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막 그렇다, 다 죽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들려주는, 죽음이라는 너무나 엄정한 현실이 들려주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비교가 쭉 나오는 겁니다. 우매자들은 결혼식장에 있기를 좋아하고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나눴는데 그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묵상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라브리 공동체의 간사님들의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인생을 의미 있고 그리고 깊게 고민하려 하는 태도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 앞에 서고 싶다면 한 가지 망상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일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절대 우리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의해 줄 수 없는 것들로 채우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유튜브를 보았다, 더 많은 무언가를 해냈다, 더 많은 것들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이름에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들의 입에서 어떤 이름으로 회자될지를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를 죽음이라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로 끌고 갈 한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꽤나 궁금해하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잠시 머물며 죽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래?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봐. 지금 저 사람의 사진이 너의 사진이 되었을 때 너는 어떤 이름으로 회자되길 원하니? 그리고 네 삶을 평가할 하나님은 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니? 라는 질문 앞에 서보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결정을 내리며 살 거예요. 이걸 멀리하는 게 도피죠, 되려.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영화 페임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근데 이 페임의 광고 문구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이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리메이크가 됐는데요, 주인공들이 다 나이가 들고 이제 죽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게 무슨 이제 댄서들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원작의 댄서들은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배우들로 대체된 리메이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루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삶에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채워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엄정한 현실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를 쫓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학생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을 두신 환경에서 하나님이 두신 질서들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로 즐거워하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장례식이라는 위대한 교사를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그 엄정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르게 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